네, 우리 어른 아이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좋은 사회, 좋은 공동체가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가 좋은 사회요, 좋은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일까요? 요즘 이제 한국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이제 경제를 많이 내걸죠. 물론 경제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경제가 살아나면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겁니까? 자, 기독교가 꿈꾸는 사회는 물질이 풍요로운 사회입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돈이 많은 세상입니까? 우리의 가정경제나 우리 사회경제에도 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1인당 GNP, GDP가 1위인 나라가 있어요. GNP는 1인당 총생산이고, 국민 총생산이고, GDP는 이제 국내 총생산이죠. 어쨌든요, 1인당 GDP, GNP가 다 1위인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면 카타르입니다. 석유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 카타르 1인당 GNP가 9만 불이 넘는다 그래요. 이 나라는 그 나라 국민이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10만 불씩 주는, 10만 불씩 1년에 10만 불씩. 괜찮죠? 그리고 20살 때까지는 부모한테 그 돈이 나가고, 아이가 성인이 되는 순간 5만 불씩 아이에게 나간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1년에. 결혼을 딱 하면은요, 그 5만 불이 10만 불로 또 딱 변합니다. 결혼하는 순간. 죽을 때까지 1년에 10만 불씩 나오는 거예요.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없습니다. 그 나라는 더우니까 나갈 때 에어컨을 안 끈다 그래요. 그냥 켜놓고 나가면 안 내니까. 나라의 모든 의료 서비스가 무료고 교육도 무료입니다. 유치원에서 박사 받을 때까지 공부를 하겠다고만 하면 100%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유학을 가도 100% 나라에서 유학비를 대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생활비까지 100%. 좋은 나라인가요? 안 좋은 나라인가요? 자,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혹시? 야, 저런 나라에 살고 싶다. 여러분, 만일 그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다고만 하면 가실래요? 되면은 바로 10만 불씩 정부로 나오는데,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종교를 이슬람으로 바꿔야 돼요. 네.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기독교 나라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살래요?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모슬렘으로 바꾸실래요? 물론 여러분이 바꾼다고 그 나라에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바꾸실 겁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그런 나라인가요? 재밌는 건 남자들한테는 돈이 나오는데 처녀인 여자한테는 돈이 안 나옵니다. 모슬렘 국가니까. 대신에 이 여자가 결혼을 하면 1년에 2만 불씩 나와요. 물론 남자보다 많이 적죠. 남자는 10만 불씩 나오는데 2만 불씩 나와요. 이혼하면 다시 돈이 사라집니다. 좋은 사회인가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딱 생기면 정부로부터 받는 1년의 지원금이 결혼한 가정에 30만 불이라는, 정부에서 죽을 때까지 나오는 돈이 30만 불이래. 괜찮지 않나요? 지금 그 사회에서 지금 카타르에서 2022년에 월드컵이 열린다고 난리죠. 그래서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한 신문이 최근에 기사를 냈어요. 경기장을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경기장을 짓는데
노동자 대부분이 네팔과 필리핀에서 외국인이었는데 그들 시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년 연봉 공짜로 받는 돈이 30만 불이 넘는 가정마다 그런 나라에서 노동자 시급을 75센트를 준 겁니다. 75불이 아니고 75센트. 그리고 그 나라는 사막이잖아요. 낮의 온도가 섭씨 50도가 넘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페르나임으로 바꾸면 122도예요. 낮의 온도가. 그런데 노동자들 숙소에는 에어컨이 없대요. 자기는 프리로 그냥 하루 종일 나갈 때 에어컨 틀고 다니는 사람들이 공짜니까 가스가 천연 그 가스 나오는 게 세계 1위 보유국이에요. 근데 에어컨 그 얼마나 한다고 그거를 안 틀어줘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떠나고 싶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고용주는 여권을 몰수해가지고 고용주가 가지고 있어서 그 나라를 떠나지도 못하게 한다. 노예 생활을 한다고 독일 신문에서 지금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이 나라 이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회가 이런 사회일까요? 천만에입니다. 천만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천국이 아닌가 착각들을 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잘 살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죠? 그건 다 바라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좀 더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좋지요. 그게 왜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라는 세상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좀 많으면 막 복 다 받은 것처럼 힘주고 다니고, 가난하면 나는 복 없는 사람인가 봐 이러고 다니고,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냐 이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 잠언 14장 31절 말씀 보시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회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권력자가, 부자가 가난하고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잘 대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공경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꾸시는 세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은 뭐예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뭐 너 같은 것은 에어컨 없이 살아 그냥,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회와 공동체는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요, 약하고 가난한 자까지 모두라도 한 명의 영혼으로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내 국민이든 다른 국민이든. 그래도 미국과 뉴욕이 좋은 게 뭡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이방인이라고 교육을 못 받게 하나 그러나요? 자, 그러면 이 미국과 뉴욕과 카타르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하나님이 그래도 원하시는 사회에 가까워요? 여기가 그래도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저기지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어딘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는 사회는 권력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가난한 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가혹한 사회입니다. 그게 이제 잘 드러난 게 장발장 그러죠. 장발장이 배가 고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배가 고팠다는 얘기는 다른 그 프랑스의 귀족, 프랑스 요리가 왜 유명해요? 왕들이 돈 가지고 요리사한테 맛있는 거 해내라는 거 아니에요. 먹고 손 놓고 또 토하고 또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요리가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빵 하나 먹을 게 없어서 훔쳤단 말이죠. 자기네들은 백성들한테 세금을 과도하게 해서 그렇게 누리고 살면서. 그런데 빵 하나 훔쳤다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고 그 사람을 평생 감옥에 썩게 만드는 세상. 야,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지 않는 세상입니다. 어느 숲에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그 동물들이 공포에 휩싸였어요.
동물의 왕인 사자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늘이 흑사병을 내린 것은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들 중 가장 죄 많은 자를 희생제물로 바치겠다. 자, 모두 자기의 죄를 고백해라. 호랑이가 제일 먼저 고백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염소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약삭 바른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거 죄가 아닙니다. 염소가 많으면 초원의 풀이 줄어듭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표범과 늑대와 곰이 차례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다른 동물이 아무런 말도 많고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한쪽에 있던 늙은 노새 한 마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서 자란 풀을 몰래 뜯어먹었어요. 그랬더니 동물들이 일제히 그 노새를 가리키면서 소리쳤습니다. 유죄다! 여러분, 이런 사회는 권력자와 힘있는 사람만이 살아나는 사회예요. 이런 사회가 하나님이 꿈꾸는 사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절대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사회입니다. 이 현실의 사회는 계속 그거를 요구하죠. 왜 여러분의 아들, 딸을 권력을 가져라, 돈을 가져라 말합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절대 꿀리고 살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돈, 권력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니들이 돈 많이 벌어서 가진 것 한 절반은 떼주고 가난한 자를 위해 살아라. 이러라고 여러분 벌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야, 니네 이 땅 살 때는 돈 없으면 꿀리는 거야. 돈 많이 벌어, 권력 많이 가져야지 니네 기 안 죽고 산다.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꿈꾸지 않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도 이 현실의 사회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인정받는 세상이 아니라 아이가 되어야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자가 돈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내가 그렇게 권력과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처럼 낮아진 사람이 들어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세상입니까?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이 정말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 근데 교회에서도,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서 그런 예가 없네요. 그죠? 어디 좀 사장님 한분 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장님 있어야지 제가 그런 집사님 계시면 맨날 대놓고 집사님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럴 텐데. 만약에 그분들이 왔는데 교회에서 큰 차 탄다고 어깨에 힘주고 헌금도 조그마한 집사가 무슨 말이 많냐고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일원이 되려면,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의 힘으로 지배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지금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공동체 모였는데 큰 소리 자꾸 내는 사람 있잖아요. 똑바로 해!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아져야 되는데, 돈 많고 힘 있어도 낮아져야 되는데 자기는 돈 있고 힘 있다고 큰 소리 자꾸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1년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노예에서 가끔 가다 보면 그럽니다. 목사님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내가 노예 1년에 우리 상회비를 얼마나 내는 줄 알아? 왜 나를 안 뽑아주냐고.
그거는 의무사항이지 자기가 도네이션 한 게 아니거든요. 그 교회 숫자에 맞게 그냥 그 내야 되는 거지 더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큰 소리 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큰 소리 칠 때가 점점 다가오곤 합니다. 저는 그래도 큰 소리 안 치겠습니다. 여러분,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권익이 보장되고 권력 있는 자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바로 주님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대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권력 있는 자가 자기의 권력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권력의 힘으로 누르는 세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절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 예수를 믿으면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 권력의 힘으로 힘을 누리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전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국의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그 본인이 회사 다닐 때 그 어떤 거래하시던 사장님이었나봐요. 장로 임직을 하셨대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이름은 말 안 했습니다. 그 교회 장로 임직을 해요. 여러분, 큰 교회 장로쯤 되면은 파워가 얼마나 세는지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리자면 웬만해 갖고는 장로 못 돼요. 옛날에 MB가 그 소망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대통령 되는 수순 아니에요. 주일날 되면은 앞에서 불봉 들고 막 교통정리했단 말이죠. 그 아무나 못 하거든요, 이거. 교수급 그런 교회는 교수 이상급 되지 않으면 불봉을 쥐어주지 않잖아요. 우리는 제발 해주십사 그러지만, 그런 데는 얼굴을, 왜냐면 장로 투표하려면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누가 후보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하려면 불봉을 잡는 자리가 전 교인을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아침에 2시간만 하면 전 교인이 내 얼굴을 익힐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그 교회 장로가 되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S교회는 더 많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으니까. 그 교회 장로가 되면 여러분, 그게 파워가 얼마쯤 되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아마 협력업체 사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협력업체 직원들이 장로 임직하는데 왜 신경을 써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도 아닌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화환 안 보냈다고. 장로 임직하는데 이쪽 화환 안 보내고 이쪽 직원이 가서 아마 비디오 촬영만 해줬나 봐요. 그걸로 난리가 났답니다, 이 업체가. 아니, 협력업체 사장 장로 임직하는데 안 갔다고 여기 승진도 안 됐대요.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뒤집어졌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장로님이 그 협력업체에다 얼마나 했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그 얘기를 했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가 어떤 자인지 알아?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웃기지 않습니까? 장로라는 직분은 섬기는 직인데, 예수님처럼 섬기겠다고 서원하는 자리인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면 또 그렇게 되는 분도 권력자의 자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어느 만큼 낮아져야 되냐면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유대 당시 어린아이는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카운터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 근데 예수님, 물론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게, 예수님은 그들을 갖다가 지금 다 자기 곁으로 땡기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취급 못 받는 아이만큼 낮아져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자가.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부자가 그렇게 낮아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예수께서 주신 믿음이 그런 진짜 믿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진짜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다음에 예수님이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브 앤 테이크, 뭐 네가 이거 주면 내가 이거 주고 이런 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이유는 엄마가 나한테 좋은 옷을 사주고 뭐 좋은 밥을 먹여주니까 엄마를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좋은 옷을 사주면 엄마라고 부르고, 좋은 옷 안 사주고 좀 브랜드 없는 거 사주면 아줌마 그렇게 부르고 하지 않죠, 아이들이. 그래도 아이들은 엄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거래를 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아니면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거래를 잘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헌금도 안 하고 이 주일에도 안 할 겁니다. 물론 이거를 내 입으로 말하는 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속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거나, 기도는 안 하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거래라 그래요. 거래라 그러지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죄송한데 아직까지 신앙이 그 안에 깊이 자리있지 않은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사랑인 겁니다. 내 하나님, 내가 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순전한 신앙. 하나님 앞에 어떤 거래나 딜을 치는 게 아니라 순전한 신앙. 저는 물론 새가족 때는 그런 신앙 가졌습니다. 하나님 뭐 필요하세요? 하나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런 기도도 잘했던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저한테 복 주셔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잘 돼야지, 뭐 안 되게 하면 믿겠어요? 뭐 이런 헛방의 기도들도 잘했습니다. 근데 그건 초신자들 얘기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거래나 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말할 때 가끔 교인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린애처럼 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자라고 말하면 자꾸 어린애처럼 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인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오히려 어린애처럼 되지 말자라고도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자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린아이를 아직 신앙의 미성숙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자라는 거는 어린아이와 같이 철없는 소리를 해도 이해해주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자라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자, 그리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자라는 길입니다. 그 겸손과 순수를 가지고 신앙의 어른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신자의 길을 알려주겠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어느 날 이제 지나가다가 산길에서 우연히 한 여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우가 네 발을 다 다친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럼 이분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저 여우 곧 죽겠네, 뭐 이제 음식을 못 먹어서 곧 죽겠네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그 길을 가는데 여우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신기하네, 제가 왜 살아있지 하고 보는데 저쪽에서 호랑이가 오는 겁니다.
그 이 사람이 보다가 야 드디어 저 영혼은 죽었구나. 근데 호랑이 입에 고기가 한 덩어리 물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가 와가지고 여우 앞에 고기를 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음성이 들려요. 이게 신자의 길이다. 자,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들렸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분이 큰 깨달음을 얻고 집에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워서 지냈어요. 계속 누워 지냈어요. 역시 신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는구나. 역시 신자는 하나님이 다 먹을 거를 갖다 주는구나 하고 누워 살았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까마귀가 와서 고기를 물어줄 줄 알았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을 갔습니다. 이 신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신자의 길을 보여주신다면서요. 저 그들 했는데 왜 저한테는 호랑이를 보내주셔서 먹을 걸 안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는 왜 호랑이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여우가 될 생각을 했니? 하나님은 그걸 보여줄 때 뭐가 되라고 보여준 거예요? 호랑이가 되라고 보여준 거예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필요한 거를 줄 존재가 되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가난하고 약할 때마다 먹을 거를 채워주실 거라 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약할 때 먹을 걸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를 베풀어 주고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만 말을 하면 그러면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라는 얘기만 하는 거지 어린아이는 아직 중요하지 않나 보다 라고 착각할까봐 본문 오늘 5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만 진짜로 어린아이 한 명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또 진짜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김정 집사님 하시는 일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혼자 하신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린아이를 매주 영접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른아이 신앙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어른아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른처럼 성숙해서 다른 일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을 만큼 넓은 신앙이어야 돼요. 또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어른아이라고 붙였습니다.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모두 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되 그 마음은 정말 순수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 어른아이가 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